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주제는 성죄. 창세기 39장의 주제는 성죄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종살이하는 요셉. 1절로 6절. 두 번째 대지, 요셉이 시험을 이김. 7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무고함. 13절로 18절. 네 번째 대지, 요셉의 옥중생활. 19절로 23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종살이하는 요셉. 1절로 6절. 창세기 39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의 권세 있는 시위 대장 집으로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이스마엘의 장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요셉을 사고 팔았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요셉의 형통된 비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한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신앙의 사람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첫째,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백절불굴의 신앙과 비상한 새 힘을 날마다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셉이 하는 일에 신기한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4절로 5절 갑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첫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물 요셉의 뜻대로 주장하게 하였으며 주인이 감독이나 감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전권을 다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하는 것보다 요셉이 더 잘하고 그 일이 더 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리셨습니다. 6절 말씀에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서 준수는 히브리어로 에피는 29장 17절에 곱고 곱다라는 말로 동일한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모친을 닮아서 얼굴이 곱게 생겼고 아담하였습니다. 미인으로 인하여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시험이 많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합니다. 두 번째 대지 요셉이 시험을 이김. 7절로 12절 7절로 8절 말씀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마귀가 요셉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면서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가 음성으로 일으켜 요셉을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요셉에게 손짓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젊고 준수하며 모든 일에 능하고 지혜가 있게 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려 유혹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9절 말씀에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여자의 유혹을 이긴 비결은 첫째, 신앙 양심을 쓴 것과 자기의 한계를 지킨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라고 한 것은 신앙 양심과 주인에 대한 종의 한계를 분명히 지킨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킬 때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선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 자기 한계를 잘 지켰습니다. 둘째, 죄악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한 것을 보면 재관이 절저했고 간음죄를 지으면 죽을 줄 안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볼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독사요 큰 뱀 사단의 사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득지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시편 66편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 요구를 거절하면 미움을 받아 해를 받게 된 줄 알면서도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유혹하며 계속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그 여자의 청을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음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셉같이 죄에서 나오는 성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맞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싸워 이기라고 했으나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죄를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1절로 12절 갑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하루는 요셉이 심으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요셉과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할 것을 강청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 여자가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기를 힘쓰는 자는 반드시 도와서 유익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합니다. 세 번째 대지,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무고함. 13절로 18절, 13절로 15절에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형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검간고자 강강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라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음욕적으로 사랑하다가 자기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갑자기 180도 전환하여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으나 이제는 죄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것은 요셉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는 결백하고 장한 일을 한 것처럼 온 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로 자기 위신을 추락시킨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발설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16절로 18절로 갑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형코저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 집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을 무고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말로서 어디서 이런 못된 종을 데려다가 이와 같이 나를 실형하도록 하였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남편에게 그 책명을 돌리며 원망하였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속이나 하나님은 거짓과 진실을 다 분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하고 깨끗한 거짓이 없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요셉의 옥중생활. 19절로 20절에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이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시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고 크게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 사실을 알아보고 바로 판단해야 될 것이나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무조건 요셉을 투옥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냐고 했습니다. 보디발이 죄 없는 요셉을 죄 있다고 정죄하여 감옥에 넣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이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요 그 집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과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인 줄 믿고 거기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선으로 나갔습니다. 역경이나 환란이 오히려 요셉을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후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10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섭리하신 것입니다. 21절로 23절로 갑니다.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감옥에서도 형통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초막이나 감옥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늘나라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옥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전옥이 보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옥중에 오게 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중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믿고 충성되이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요셉의 광채를 보고 전옥은 요셉에게 옥중 재반사를 다 맡기면 잘 될 줄 알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요셉이 손에 죄수를 다 맡기고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감독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